오늘은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회심체험 28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영국의 런던시 올드스케이드에서 한 회심체험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심체험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 회심체험이 감리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에게는 신학을 위한 4가지 원천 목록인 4대 표준이 있었습니다. 물론 웨슬리는 4대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사랑의 신학을 쓴 헨리 나이트의 설명에 의하면 1960년대에 엘버트 아우틀라라는 학자에 의해서 4대 표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4대 표준이 그럼 뭘까요? 그것은 성서와 전통과 이성 그리고 경험입니다. 이 중에서 성서와 전통과 이성은 영국 국교회에서 개성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여기에 경험을 추가한 것입니다. 웨슬리가 추가한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앙 체험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는 신앙 체험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체험을 설명하는 용어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성령 체험, 그다음 하나님 체험 또는 회심 체험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로 설명되는 신앙 체험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체험이 확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신앙 체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쌍둥이형 에서가 받아야 될 기도인데 왜 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와 짜고서는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가 그냥 화를 내고 죽이겠다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갓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갓집 라반으로 가는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루스에서의 이 체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회심 체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본문 9절에 의하면 회심 체험 이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회심 체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올드스게이트에서 한 웨슬리의 회심 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시 15분 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회심 체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 개혁 운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 체험은 개인에게 확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앙 체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비주의적인 초현실자로 만들기도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사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 장로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 한강변에서 집회를 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많이 행했으니까요. 그런데 박태선 장로는 많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 많은 이적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타락된 종교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제임스는 회심의 가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을 위한 열매가 좋지 않다면 비록 초자연 존재가 회심을 일으켰을지라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앙 체험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은 옳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성도 모두 성령이 충만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의 결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달려나간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체험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유럽 전도입니다. 헬라 문화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바울을 통해 유럽 전도라는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바로 영국 사회의 개혁입니다.
18세기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개혁한 것이 바로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감리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역사상의 그리스도교란 책을 쓴 버틀러는 말하기를 감리의 운동의 정신은 프랑스 혁명을 고취한 정신과 같아 이 운동은 프랑스 혁명이 성취한 여러 가지 점을 영국에서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영국의 모든 사회개혁 운동의 추진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수상을 역임한 로이드 조지는 말하기를 웨슬리는 앵글로 섹선족이 낳은 최대의 종교적 지도자이다. 그의 종교 운동은 종교 교육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웨슬리는 전 인류 사회에 새로운 정신적 생명을 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은 말하기를 존 웨슬리는 파산한 18세기의 영국을 구하는데 유일한 배역을 맡은 위대한 영국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웨슬리의 정신운동은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의 말은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감리의 운동이 18세기 영국에 부패하고 무력해진 종교와 도덕을 혁신하여 영국을 정신적 파산에서 건져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체험은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체험은 어떤 체험일까요? 열매 맺는 체험의 첫 번째 특징은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 읽어야 될 책 중에 나와 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독일어로 된 책인데요. 이 운투 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르틴 부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르틴 부브는 이 책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최상의 만남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가 만남에 들어섰을 때와 똑같은 존재로 남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은 그 체험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 체험을 하면은 변하게 된다는 것을 부부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체험은 항상 변화를 낳습니다.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체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성령 강림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려워서 나오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라 그랬지 그 다락방에서 나오지 말라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락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담대함은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체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점에서 바울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회심 체험을 한 날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유별나게 나를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또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자신의 심정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율법 하에서와 같이 은혜 아래서도 싸웠다. 그러나 나는 자주 또는 때때로 정복당하였으나 이제 나는 언제나 정복자이다. 웨슬리의 변화를 알게 하는 고백들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체험은 항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동반하는 체험이 되어야 열매 맺는 체험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체험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체험도 공동체와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유익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것도 내 거지만 네 것도 내 것이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것도 네 것이지만 내 것도 네 것이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겠습니까? 신앙 체험은 이렇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괴로움과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회심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웨슬리는 어땠을까요? 웨슬리는 회심 체험 후에 노예 해방, 빈곤 퇴치, 경제 정의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영국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체험은 항상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열매 맺는 체험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체험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속성이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어야 비로소 열매 맺는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령 강림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소아시아로, 다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앙 체험이 준 열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자기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회심 체험의 영향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계속 사로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어땠을까요? 웨슬리는 회심 체험 후부터 무려 50년간 말을 타고 100만 리 거리인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체험은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어야 열매 맺는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 체험을 하셨습니까? 신앙 체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체험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동반해야 하고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며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체험도 열매 맺는 체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